전국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테마 설교 시간입니다. 이번 34기 사무엘학교는 총 5개의 주제로 테마 특강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주제는 타 종교, 기독교 전도 방법입니다. 준비된 특송 이후에 서울중앙교회 김주호 목사님께서 말씀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무도 나를 정죄할 수 없네. 그 사랑에서 결국 끊을 수 없네. 오직 주의 영에 거하니 내 영혼이 기뻐 춤을 추겠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그럼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자비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깨닫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 청년의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에게 또 맡겨주셔서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역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더욱 주님의 말씀을 밝히고 또 깨달아서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배우고 지혜와 하나님의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마태복음 28장 찾으시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은 사무엘학교 이제 타 종교 그리고 기독교인들에 대한 전도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여기 이제 모든 족속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상 숭배와 미신과 온갖 사단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아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땅 끝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고 그리고 제자를 삼으라라는 명령입니다. 2000년 전에 주셨던 이 명령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저 밀림이나 아프리카나 저 사막 가운데까지 갈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채,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모르는 채 종교적인 생활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바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무 적습니다. 2000년 전에 시작했던 이 복음이 이제 전 세계를 한 바퀴 돌고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전도가 쉽지 않다는 것도 우리는 또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잖아요. 분명한 것은 과거 10년 전, 20년 전보다도 세상은 갈수록 악화해져 가고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 또 하나님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듣든지 안 듣든지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전해야 될 그런 크고 귀중한 사명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명은 비단 사명뿐만 아니라 사실 그 영혼을 놓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우리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고 하나님의 은혜 받기에 합당한 사람은 아니었었습니다. 우리가 누구보다도 율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뛰어났던 사람도 아니었고 똑같이 하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이런 저희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물론 전도를 해보려고 대화를 해보다 보면은 너무 강팍한 사람들, 너무 악한 사람들, 또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종교에 대해서 나름대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화도 나고 또 답답하지만은 여전히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 우리가 그 마음을 10분 이해할 수 있다라면은 때로는 전도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서 그만두고 싶고 도대체 이 사람은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은 그래도 또 한 번 다시 한번 권유하게 되고 이야기하게 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타 종교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에게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사실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로 진리를 찾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리고 영혼의 갈급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인도되어서 우리 가운데로 오고 구원받는 사람을 만나긴 하는데요. 사실 그런 사람 만난다는 건 거의 힘든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건넨 말 한마디 또는 우리의 삶을 보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그리고 진리를 전하는 그런 어떤 도구가 되기를 오늘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가 바로 이제 타 종교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전도하는 방법입니다. 이미 믿고 있다라고 하고 이미 나름대로 신앙과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해야 될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이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 아니고 자, 이 복음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과 그래도 이스라엘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곁에서 안식일과 또 예배 의식과 율법과 나름대로 어떤 종교적인 어떤 열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예루살렘에는 살고 있지 않지만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었지만은 사실은 거기에는 이제 우상 숭배를 하는 혼합된 종교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가운데 있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바벨론, 그리스, 로마 시대에 이렇게 이어지면서 내려왔던 많은 우상들, 많은 어떤 종교적인 어떤 것들을 지키고 또 몰래 살아왔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에 가까이 이제 사마리아인들, 소위 말하면 아스루의 포로 정책에 의해서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교묘하게 섞여버린 사람들, 물론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제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해서 이제 외인 취급을 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서로 원수처럼 생각하고 살아갔던 사이죠.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 조상적부터 전해져 왔던 어떤 전통들, 또 오랜 문화적인 습관들, 나름대로 자신의 신을 믿고 섬기는 그런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땅끝은 어쩔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온갖 미신과 주술, 귀신, 사탄적인 어떤 능력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나를 증거해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000년이라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이 전해졌고요. 이제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지경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21세기 현재 우리 시대도 이런 동일한 대상들은 똑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요,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자, 우리가 전하는 주제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이제 머지않아 곧 우리를 찾으러 오실 것이고 영원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예루살렘이죠. 이제 소위 말하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심을 갖고 있었고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 뭉쳐 있었던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다른 데로 정말 어떤 종교적인 열심들 갖고 있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도 사실 이런 사람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또 온 유대 혼합된 신앙생활을 갖고 있는 사람들, 어떤 기적을 의지하고 또 기복신앙, 현세의 복을 원하고 병 낫기를 원하고 부자 되기를 원하고 건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열심히 복받고 살길 원하는 사람들, 온 유대 사람들이죠. 우리 주변에 기독교와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아마 구체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또 사마리아 사람들, 이 사람들도 물론 혼합된 사람들, 특별히 그 어떤 때보다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땅끝 우상 숭배와 미신과 기적과 여러 가지 혼돈된 가치관, 종교관 속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섞여 있을 거예요. 자, 누구에게 전도해야 될까? 모든 사람이 대상입니다. 모든 사람이 대상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특별히 이 세상에 이제 많은 민족과 나라와 언어가 있고 흩어져 살지만은 하나님은 특별히 세 부류로 나누십니다. 로마서 3장 9절에 보게 되면은요. 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특별히 유대인과 헬라인, 나름대로 하나님의 선민 그리고 이방인,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게 되지만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세 부류로 나뉘게 되잖아요.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살아왔다라고, 그러니까 종교적인 자부심을 갖고 살아있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이죠. 헬라인들은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그리스 철학이라든지 그리스 신화라든지 잘 아실 거예요. 나름대로 어떤 신과 세계관, 우주관 또 인생관을 갖고 복잡한 어떤 혼돈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방인들 대표로 헬라인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구별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세 부류로 나뉘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사람이 전도 대상인가? 사실 모든 사람이 전도 대상이죠. 특별히 타 종교, 그리고 이제 뭐 기독교인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성경을 놓고 보게 되면은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여전히 잘못된 철학들, 지식들, 또 헛된 속임수에 속아서 살아가고 있고, 그것은 비단 타 종교뿐만 아니라 기독교 안에서도 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무신론자들에게도 이런 것들은 사실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 돌처럼 단단하게 자리를 받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뺀다라는 것은 사실은 거의 힘든 작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최근에 2017년 자료에 보게 되면은 대한민국의 청년들의 종교 현황, 물론 전 세계까지 갈 것도 없지만은 우리 주변 가까이에 살고 있는 청년들의 종교 현황을 이렇게 표로 만들어 본 자료가 있습니다. 2012년도만 해도 약 66.7%가 종교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지금 2017년도에는 67.7%, 아마 이거보다는 좀 더 많아졌을 거예요.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거의 과반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전도 대상이죠. 나는 종교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또 그 안에서도 나머지 17.2%가 기독교, 개신교, 그리고 천주교가 7.3%, 그리고 불교가 8.8%. 이제 타 종교를 구분하자라면은 여러 가지 이제 비율이 사실 미미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 아마 이 부류가 가장 큰 타 종교일 거예요.
큰 부류죠. 그 외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아주 잡다한 세세한 어떤 그런 종교들이 있는데요. 일일이 그것들을 사실 우리가 보고 배우고 연구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2017년도에 보게 되면은 자, 기독교에 다니는 청년들의 숫자가 약 2% 정도 줄게 됩니다. 지금은 더 줄었다라고 합니다. 코로나 사건이 터지면서 또 알다시피 여러분 신천모라고 하는 어떤 종교단체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들이 종교 활동에 의해서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요. 이제는 기독교라든지 교회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혐오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기독교에 관심이 없던 그 청년들이 어디로 가는가? 불교나 천주교 쪽으로 약간씩 이렇게 또 방향을 선회하는 걸 알게 됩니다. 기독교에 비해서 같은 기독교라고 생각되는 천주교는 그래도 조금 더 거룩한 것 같고 조금 더 포용적인 것 같고 사람들에게 덜 욕을 먹는 것 같아서 이제 천주교 쪽으로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동하려고 하는 청년들이 많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옆에 표를 보게 되면요, 기독교, 소위 말하면 개신교 내에서도 그 청년들의 신앙 상태를 이렇게 봤더니 약 63%가 나는 영접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지만은 대부분 나머지 약 37%, 40% 가까운 청년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잘 모르겠다. 영접하지 않은 것 같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60% 정도는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믿고 살아가지만 나머지 30, 40%는 잘 모르겠다. 2017년도에는 더 많아집니다. 약 52.9%가 이제 뚝 떨어졌어요. 저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48%는 잘 모르겠습니다.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솔직해지는 거죠. 자, 왜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결국은 확실한 어떤 진리의 기준,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정확한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방황을 하고 스스로 몇 년 열심히 다녀보고 해보다 안 되니까 또 다른 종교를 찾고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믿지 않는다라고 소위 말하는 나는 무신론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우리의 전도 대상이고요. 저는 교회 열심히 다녀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전도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잘 보다시피 지금은 확신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상황이나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 사람도 언제든지 나는 더 이상 하나님 못 믿겠다라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의 40% 아니 지금 어찌 보면 약 50%는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잘 모르겠습니다. 막연한 상태에서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강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그랬고요. 저도 그랬고. 저도 구원받기 전에 10년 동안은 교회 다니면서도 아마 여기 표에 보게 되면은 영접했다라고 생각했지만 또 지나놓고 보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지 잘 모르겠다. 늘 이런 속에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먼저 구원받은 제 친구가 저를 전도했을 당시에도 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 교회 다녀요. 나 교회 다닌다. 나 예수님 영접했다. 예수님 믿는다. 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은 확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종교인들, 기독교인들 또는 하나님 나는 믿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무신론자들 할 것 없이 사실은 우리 모든 전도 대상입니다. 물론 이제 워낙 그 생각이나 갖고 있는 것들이 복잡하고 다양해서 사실 이걸 어떤 일괄적으로 이래야 된다라고 말하기가 참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개개인에게 맞게 접근하는 것이 가장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쪽으로 정말 연구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공부해야 될까? 이사야 50장 4절에 보게 되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특별히 청년회 때, 대학생 때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가장 뭐랄까요? 듣는 대로 흡수하고 이해하고 또 외우고 할 수 있는 때가 사실 청년 대학생 때입니다. 그때 공부해놨던 것들이 20년, 30년 신앙생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 같아요. 자, 하나님 제게 학자의 혀를 주십시오. 각 대학교에 보게 되면 인기 있는 교수님, 정말 유명한 강사들, 자, 그러기까지 하루아침에 되지 않았다는 거 우리는 잘 알잖아요. 정말 뼈를 깎는 연구와 또 공부, 물론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걸 적절한 표현과 적절하게 각 사람에 맞게 또 가르치는 것도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대학생들은 그걸 잘 알잖아요. 저도 그걸 노력해 보려고 하는데 참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도와주기 위해서 말로, 자기 이사야 50장 4절에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말로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말 한마디면은, 적절한 단어 한마디면은 정말 될 것 같은데 그걸 몰라서 헤매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나를 깨우치사,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십시오.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이해하는 그것이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자,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 여기 이제 몇 가지 부류로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무신론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했던 약 60%의 영혼들, 청년들. 자, 나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 타 종교인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독교, 천주교 외의 타 종교인들, 뭐 불교, 유교, 요즘에는 또 이슬람교가 청년들 사이에서 또 호감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뭘 믿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실 믿으려고 이슬람교의 숫자가 사실 늘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천주교, 기독교, 그 다음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이용하는 유사 기독교, 이렇게 이제 구분을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무신론자들은 근거가 뭘까? 그들의 나름대로 철학이나 사상, 그죠? 나름대로 배웠던 어떤 철학책들, 여러 가지 어떤 세상의 가르침들 또는 관심이 없습니다.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무신론자라고 하죠. 자, 이 무신론자들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까? 사실은 정말 힘들어요. 그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는 성경을 통한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가 계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모든 인간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라는 걸 여전히 알려야 되겠죠. 타 종교인들은 어떤 근거로 그런 종교를 갖고 있는가? 이제 오랜 어떤 문화, 구전과 전승, 습관, 그리고 그 안에는 어떤 자체 경전과 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불교를 열심히 다니는 분들조차도 그 교리를 잘 모릅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제 어머니 따라서 이제 불교를 이렇게 다녀보게 되면은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참 가서 좋았던 것은 마음이 편안했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참 마음이 편안한 것 같다. 자, 그런 타 종교인들에게는 물론 이 무신론자와 마찬가지로 성경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그리고 심판주 되신 하나님, 그리고 참된 복과 화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포인트가 약간씩 다를 수가 있어요. 진짜 참된 복과 화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제 천주교
천주교를 다니는 분의 근거는 이제 그 교황의 해석과 명령, 성경의 근거를 두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성경과는 다릅니다. 교회의 가르침, 해석, 명령이 더 중요하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은 전도를 해보다 보면은요, 타 종교인보다 천주교인들 전도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조금 이따가 이제 그것도 좀 우리가 배우겠지만요, 이미 본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근데 이 천주교인들에게는요, 철저하게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 것이 사실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자,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는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아무것도 모른 채 다니는 사람들, 어떤 기복적인 것을 위해서 다니는 사람들, 또 기적이나 이적을 위해서 다니는 사람들인데, 이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성경을 오해합니다. 그렇게 가르침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믿고 살아가죠. 또 이분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는 것은 성경에 대해서 올바른 가르침이 필요하죠. 그 외에 이제 유사 기독교가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인, 대표적인 성경을 근거로 이용을 해서 가르치는 종교인들, 만나서 전도해 보게 되면요, 또 이분들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안타깝지만 이렇게 말씀하셔요. 디도서 3장은 봐보시겠습니다. 디도서 3장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소위 말하면은 이제 알려진 이단, 요즘 신천 말해서 사실 굉장히 떠들썩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그들의 생각이 성경적으로 잘못되었다라고 해도 정말 생각을 바꾸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요?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정말 안타깝게 그런 분들이 내 가족 중에 있다면 물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정말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여러 부류로 무신론자, 타 종교인,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그 여러 가지 종교들, 또 천주교, 기독교, 그리고 성경을 이용하는 유사 기독교,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눠보는데 사실은 이 공통적인 특징이 똑같아요. 이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실 똑같습니다. 근본적인 걸 따져가고 오게 되면 결국은 뭘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 23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아테네에 갔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무신론도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철학, 자기 고집, 자기 생각으로 자기 길을 가거든요. 하나님 알지 못합니다. 타 종교인들은 두말할 필요도 없겠죠. 천주교인들, 기독교인들, 유사 기독교인들. 물론 이분들은 창조주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 생각대로 믿는 것이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건 아니에요. 자, 무신론자들 그리고 타 종교인들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서 그 문제는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해줘야 될, 알려야 될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죠. 창조주 하나님. 자,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빠지게 되는 게 뭘까요?
결국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2절 23절을 보시게 되면 앞에 보시면은 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종교심은 있습니다. 자, 종교심은 있지만은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노력이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사람의 형상으로, 짐승의 형상으로, 그리고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어서 그걸 체계화시키게 되고 교리를 만들게 되고 나름대로 어떤 섬기는 의식을 갖게 되는 것, 그게 이제 종교가 됐잖아요. 다 종교인들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핵심을 들어가 보게 되면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나를 지으신 분, 우주와 모든 것을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살아계신다라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있는 종교심으로 말미암아 사실 헛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관심이 없고 모르게 되면 또 모든 사람의 그 결국은 타락으로 가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나는 믿고 싶지 않다.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무신론자들의 마음을 가장 크게 사로잡고 있는 게 뭐냐면은 정욕입니다. 정욕이에요.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그 정욕이 그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배후에는 사단이 사실 그걸 부추기고 그걸 쫓아가게 만들죠. 그걸 이제 모르고 살아갈 뿐입니다. 자, 우리가 전도해서 알리고자 하는 것들이 사실 이런 것들이죠. 나름대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마음을 이끌고 있는 것은 타락된 정욕이고 타락된 본질입니다. 욕심이죠. 그걸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자기의 주관대로 주체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걸 알려야 된다고 하잖아요. 또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열심도 있고 종교의식도 행하고 나름대로 성경적인 지식을 갖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자신만의 종교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로마서 10장 2절 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제 소위 말하면 천주교인들,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열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또 알려야 되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걸, 하나님의 말씀과 합당치 않다라는 걸. 자, 이 모든 원인은 뭐였냐면요,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결과로 자신이 나름대로 자기 주관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자기 안에 있는 타락된 본성을 쫓아 살아간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형상과 우상과 버러지의 형상을 쫓아 살아간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것을 사실은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는 거죠.
자기 상태를 모르는 거죠. 자,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나 이 아는 것이 조그만 글씨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얇은 단순한 지식이 아닌 인격적이고 영적인 친밀한 교제를 갖는 것, 그걸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인격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이구나. 나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전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이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나라가 멸망하라고 죽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부재라고 말씀하십니다. 몰라요.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호세아 6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가 간곡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발 하나님을 알자라고 간곡히 부르짖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시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을 심판하시는 심판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어떤 분인지 우리가 올바로 알자. 자,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특별히 청년들에게 그 마음속에 호감도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사실 우리 어찌 보면 이게 우리 전도하는 현실이기도 해요. 호감도를 조사해봤습니다. 2004년, 2014년, 2021년도에 여기 이제 불교 37%, 25%, 20% 점점 급감을 합니다. 개신교는 어떨까요? 12%, 10%, 6%. 그 다음에 천주교는 33%, 46%, 61%. 묘하죠? 점점점 불교나 기독교인들에 대한 호감도는 줄어들고 반면에 천주교에 대한 호감도는 점점 늘어납니다. 늘어나요. 자, 그래서 또 가장 신뢰하는 종교는 무엇입니까? 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무려 카톨릭이 30%, 불교가 26%, 개신교는 19%, 그 다음에 기타 종교가 4%, 무응답이 21%입니다. 묘하죠? 카톨릭의 30%라는 걸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나름대로 교회를 다녀본 사람들이 사실 카톨릭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를 다녀봤는데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봤더니 교회가 왜 이러냐, 잘 모르겠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카톨릭으로 옮겨갑니다. 또 카톨릭이 사실은 굉장히 그 교리라든지 카톨릭을 믿고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포용력이 굉장히 넓습니다. 사실 호감도가 그래서 높아요. 그에 비해서 이제 개신교, 기독교죠, 호감도는 가면 갈수록 떨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전도하고 있는 환경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기독교에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천주교로 넘어가면서 또 개신교,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가 사실 더 떨어집니다. 비호감으로 변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구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전할 수 있는 실제적인, 물리적인, 현실적인 환경은 더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어때요? 무신론자, 타종교인, 천주교인, 기독교인, 우리 모두의 전도 대상입니다.
그죠? 전도해야 될 대상이에요. 자, 전도하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적어도 그들이 무엇을 믿는지, 그들의 가장 근본적인 교리가 무엇인지는 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무조건 믿어라라 그러면요, 그 사람들 나름대로 주장하는 논리가 있습니다. 그걸 깊이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깊이까지. 왜냐하면 정작 그곳에서 종교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자기들도 잘 모르거든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타종교가 불교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 대부분이 이제 불교에 많이 다니는 분들이 있고요. 사실 요즘 뉴스를 보게 되면 젊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불교를 소환한 사람도 많아요. 도심 곳곳에 옛날에는 불교 그리고 그 불교의 대표적인 사원인 절이 주로 산속이나 저 외진 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도심 한가운데에서 큰 빌딩에서도 언제든지 주변에서 절에 가서 뭐 불공을 드리고 왔다 갔다 왔다 이렇게 한다는 그런 것이 참 많다라고 느껴집니다. 자, 알다시피 불교는 어떻게 생겼을까? 한번 잠깐 우리가 살펴보자 합니다. BC 500년경에 이름이 이제 석가모니라고 하는데요. 석가모니는 실제적인 이름은 아니죠. 네팔의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삶이 생로병사로 윤회하는 고통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서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 29세에 출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자의 자리도 버리고 그 부모 형제에서 떠났죠. 그러면서 안타까운 것은 여기 보게 되면요, 80세에 상한 돼지고기를 먹고 식중독으로 사망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또 불교를 믿는 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냥 돌을 닦다가 그냥 돌아가셨다, 열반하셨다, 그렇게만 생각을 하지 정작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80세에 돼지고기를 먹고 식중독으로 사망을 합니다. 그 일대기 보게 되면 그래요. 오랫동안 이제 금식을 하다가 이제 또 이 대표적으로 이제 금식을 하면서 돌을 닦는데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했는데 제자들을 방문을 했는데 제자들이 이제 오랜만에 스승이 오셔서 정말 좋은 음식을 해드려야겠다 싶어서 이제 고기를 해드리는데 그걸 먹고 식중독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허무한 죽음이죠. 왜 그럴까요? 그도 한 나약한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너희들도 계속 돌을 닦아라. 얼마만큼 돌을 닦아야 될지, 그리고 그 돌을 닦는 끝이 어떤 곳인지 사실 이야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 불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합니다. 소승불교와 대승불교. 아마 학교 다니면서 배워보셨을 거예요. 배워보셨죠? 안 배우시나요? 배운 분들 쓰시고 안 배우시는 분들. 소승불교라는 것은 이제 작은 수레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주로 이 참선하는 사람, 개인의 깨달음, 스스로 해탈하기 위해서 돌을 닦고 묵상하고 참선하는 것, 거기에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 소승불교입니다. 대승불교는 본인만 돌을 닦지 말고 이제 일반 사람들에게 같이 가서 가르치고 권면하고 함께 해서 이제 큰 수레, 다른 사람들까지 함께 돌을 닦게 하는 것, 그걸 이제 대승불교라고 합니다. 두 가지로 나눠요. 자, 그런데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냐면 윤회 사상입니다. 대표적인 거예요. 자, 인간이 죽어도 그 쌓은 업에 따라 다음 생이 결정된다. 중요하죠? 그래서 도나 해탈에 도달하지 못한 자들은 끊임없이 낳고 죽기를 반복하며 윤회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생애에 다시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이 세상에 악을 많이 지었으면 다음 생에 뭐 뱀이나 아주 흉측한 짐승으로 태어날 수 있다. 그런 가르침이에요. 근데 이제 질문하면 그래요. 지금 내가 먹는 돼지고기, 소고기가 내 조상일지 어떻게 알아요?
사실 모순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인간이라 하더라도 다음 생애에는 짐승으로 태어나기도 하며 신으로 태어나기도 한다. 사실은 그들도 확신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왜 인생이 이렇게 고통이 있고 힘드냐? 결국은 인간의 어리석은 후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야 된다. 자, 그래서 가르치는 것이 사성제, 고집멸도. 이거 뭐냐면 4가지 깨달음.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고 갈망이다.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소멸시키는 수단으로 돌을 닦는 거다. 어떻게 해요? 자꾸 마음속에 집착이나 미움이나 어떤 세상에 어떤 욕심이 들어올라가는 걸 이걸 어떻게 해요? 돌을 닦아서 목탁을 두들기든지 뭐를 해서 자꾸 이걸 마음을 비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도에 다다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깨닫게 하려고 잡념이 생기면 목탁을 딱 두들게 되면 그 순간 그 소리에 집중되면서 그 잡념이 사라진다라고 해요. 가끔 텔레비전을 보게 되면은 템플스테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보신 적 있으시죠? 일반인들이 템플스테이에 가서 이렇게 이제 앉아서 이렇게 이제 묵상을 한다고 하는데요. 옆에 이제 지나가는 이제 승려가 이제 어떻게 해요? 긴 막대기나 대나무를 가지고 턱 한 대씩 칩니다. 그럼 어때요? 졸음이 오거나 잡념이 들어오게 되면 탁 맞으면 순간 번쩍 깨요. 그러면서 잡념이 딱 사라집니다. 그 순간을 도를 깨닫는 순간, 그게 이제 오래 가야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로, 인간의 노력으로 마음속에 온갖 잘못된 것들을 비워보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그 될까요? 되지 않습니다. 또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8가지 실천법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해요? 말도 바른 말만 하고 생각도 바른 생각, 행동도 바른 행동, 이걸 8가지 정도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또 10악죄 10가지 몸으로, 말로, 마음으로 짓는 10가지 종류의 죄를 딱 정해놓고 이걸 짓지 말아야 된다라고 딱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고의 선은 뭐냐? 자비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요. 개미 한 마리도 짐승 한 마리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떤 세계 종교를 연구했던 종교학 교수가 이야기하기를 인간이 만든 종교 중에 가장 매력적이고 가장 좋아 보이는 종교는 불교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실제로 이렇게만 살 수 있다라면, 그죠? 좋은 말만 하고 좋은 것만 보고 좋은 생각만 하고 악한 말이나 악한 몸이나 악한 거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자비를 베푼다면, 이걸 지킬 수만 있다라면 인간이 만든 종교로서는 최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게 되면 기독교와 불교가 무엇이 다른가? 이제 불교는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좀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는 있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어떻게 신이 인간과 교류할 수 있느냐? 또 예수는 훌륭한 선생이지만 부처보다 중요한 인물은 아니다. 3년 반 동안 그렇게 고생하고 했지만 부처만큼 중요한 인물은 아니다. 또 예수보다도 더 먼저 오신 분이 부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건 이미 부처가 이미 오래전에 이야기한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인간의 발전을 방해하는 것이 죄, 각 개인이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업을 해결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죠. 또 자기 노력으로 열반에 이르며 죽음과 환생의 부단한 순환에서 해방될 수 있다. 그러면서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순이죠, 모순. 나름대로 부처와 그 제자들이 계속해서 시대와 역사가 진행되면서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이 이거예요. 그래서 좋은 말만, 좋은 생각만, 좋은 행동만 해라.
그러면 다음 생에 신이나 인간이 될 수 있고, 악을 쌓게 되면은 그 다음에 아주 악한 짐승으로 태어날 거다. 그건 본인이 갚아야 된다.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왜 그런 불교를 믿게 될까요?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평화. 그리고 가서 뭐랄까요? 열심을 들이고 또 공덕을 쌓은 만큼 나와 내 가족들이 복을 얻기 위해서. 결국은 현실의 복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불교뿐만 아니라 이제 이건 타 종교로 대표되는 종교입니다. 우리나라 가운데서. 이 불교와 힌두교가 사실 또 불교가 힌두교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거의 비슷합니다. 자, 기독교인들의 또 대표 두 부류가 있죠. 카톨릭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독교인들. 카톨릭이 어떻게 기원이 되었을까? 이걸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신교를 믿는 로마인들에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점점 그 숫자가 많아지게 되면서 이 로마는 황제조차도 신이라고 역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가르침은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참신이다라는 걸 전하기 때문에 아마 주요 핍박의 대상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AD 313년경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내립니다. 밀라노에서. 그러면서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 종교로 인정하고 선포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도 이제 여러 가지 감춰진 이야기가 있죠. 그의 어머니가 이제 기독교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전도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 황제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끊임없이 이방 민족으로부터 이제 괴롭힘을 당했던 시대, 이제 전쟁이 계속 조그만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상황에서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밀리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콘스탄틴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로 이 자기 어떤 정치적으로 몰려있는 이 상황에서 정말 간절한 도움을 얻기를 원했어요. 근데 꿈속에 황금 십자가를 꿈을 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꿈을 꾸고 나서 콘스탄틴 이 황제가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라면은 이 이방 민족과의 전쟁에서 나를 이기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 믿겠다. 나름대로 그렇게 결심을 했는데요.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고 국교를 이제 기독교로 완전히 바꿔버리게 됩니다. 이제 사실은 그러면서 그걸 정치적으로 그걸 이용을 하죠. 자, 이거 보세요. 그러면서 성직자들의 병역 및 세금을 면제해주는 아주 어마어마한 혜택을 주게 됩니다. 자, 그 배후에는 정치적 목적으로 기독교 세력을 얻고자 하는 원인이 가장 컸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중심으로 모든 종교를 통폐합시키게 되자 다신교의 제사 및 제도에 익숙해졌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기독교로 개종을 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그냥 다 세례받고 다 개종시켜버려요. 또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던 제사장을 갖다가 전부 다 바꾸어서 어떻게 해요? 그 제사와 제도를 그대로 도용하면서 가톨릭의 수많은 의식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그 가톨릭이 이제 정치와 결탁하면서 권력화가 되고 교황의 정치적 영향력으로 황제를 옹립하기도 하고 폐위시키게 되게 되는 그런 중세 암흑 시대의 역사를 우리는 실제로 보고 배울 수 있어요. 자, 교황 레오 10세 시대는 이제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걸 건축하느라 교회 재정이 완전히 바닥이 나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면죄부라는 것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게 되죠. 이걸 사게 되면은 죄가 다 용서해진다. 또 성경 읽는 것을 금지하고 성경 읽는 사람을 이단자로 정죄해서 카톨릭과 거기에서 가르치는 교리를 반대하는 자들을 이단자로 처형해서 죽여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다 보게 되면 이 교황이 가르치는 것, 카톨릭에서 가르치는 것과 모순되는 것들을 너무 알게 되기 때문에 그걸 딱 금지를 시켜버렸어요. 자,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했던 말이 있었잖아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 당시만 해도 성경 읽는 것은 금지된 상황이었습니다. 자, 종교 재판으로 중세 암흑계 무려 5천만 명 이상이나 처형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사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그리고 교회의 모습과는 많이 어긋나 있다는 걸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성경과 로마 카톨릭의 다른 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이 다릅니다. 엄밀하게 따지게 놓고 달라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달라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는 완전하고도 영원한 제사로 구속을 완성했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천주교에서는 미사의식, 화채설, 희생제사설을 통해 구속이 진행되어야 하며 고해성사를 통해 신부에 의한 속죄사역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일날 미사를 참여해서 거기 이제 마지막에 신부가 주는 그 떡 있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십니다. 자, 그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은 이 떡과 포도주가 몸에 들어와서 실제로 예수님의 피와 몸으로 바뀐다라고 믿어요. 실제로 이건 실제 예수님의 피와 몸이다. 그래야만 내가 용서함 받을 수 있다, 깨끗해질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만약에 참여하지 않게 되면요, 죄는 그대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의 완전하고도 영원한 구속 사역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안 믿어요. 또 인간을 신격화하여 숭배합니다. 교황은 교회의 최고 통치자고 교황은 죄가 없고 교황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면제받는다. 구원에 관한 교리에 있어서 성경은 온전히 믿음만을 의존해야 한다고 말씀하지만 천주교는 행위, 선행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종교죠. 또 천주교는 성경이 없는 연옥설을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미워하시고 어떤 우상이라도 만들지 말 것을 선언하지만 천주교는 마리아상을 비롯한 많은 성상을 제작하며 유골 숭배, 성체 숭배 등 많은 우상 숭배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근데 실제로 이건 우상 숭배다라고 말하면 자기들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아니다. 우리는 마리아를 숭배하지 않는다.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냥 공경할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공경할 뿐이다. 교묘하죠? 말장난이에요. 우리는 마리아를 숭배하지 않는다. 다만 공경한다. 존경할 뿐이다. 자, 무엇이 다른가? 성경과 교회의 전통을 더 성경보다는 교회의 전통을 더 우선시하고요. 성경의 해석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수호하는 카톨릭 교회와 사제들에게 맡겨져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저렇게 가르치면 그렇게 믿어야 된다. 그게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 있어요. 또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며 보이는 교회의 통치자로 흠이 없다. 그렇게 믿습니다. 또 구원은 카톨릭 교회의 성례에 참여하고 선행을 통해서 합당한 공덕을 쌓아서 이루어진다. 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족시켰는지는 실제로 천국을 획득했는지를 결코 알지 못한다. 그들은 천국에 이르기 위해 연옥에서 정화와 징벌을 받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그들의 마음속은 정말 복잡합니다. 천주교인들 전도하려면요 사실 정말 어려워요. 그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 믿고 있고 예수님 믿고 있어. 그러나 그것만은 안 돼.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천주교가 잘못됐다고 비난하잖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이 특징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자, 천주교나 개신교나 다 같은 기독교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굳이 개신교로 개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내가 똑같이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있는데 굳이 내가 기독교로 개종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사실은 모든 종교에 구원의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교는 불교 나름대로, 기독교는 기독교 나름대로, 다른 종교는 다른 종교 나름대로.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될까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만 죄를 해결하고 죄를 짓지 않게 되면은 또 깨끗하게 살면은 그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주실 거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 네 종교가 맞다, 내 종교가 맞다 주장하지 말자. 서로 인정하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또 개신교가 천주교에서 시작했으므로 큰 집, 작은 집의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큰 집이고 기독교는 작은 집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기독교가 천주교에서 나간 거잖아요. 그러니 그게 잘했다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이런 분도 있어요. 또 개신교처럼 뭔가 광신자같이 믿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막 소란스럽고 요란스럽고 막 가서 전도하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걸 굉장히 혐오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경건과 엄숙을 선호하며 사회의 부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불우이웃 돕기라든지 어떤 정치적으로 불합리한 거라든지 사회적으로 부조리한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걸 올바르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선호해요. 또 술과 담배에 대해서 관대하고 제사 지내는 것도 허용됩니다. 그래서 아주 마음에 들어하죠. 꼭 술, 담배 먹지 말아야 돼. 에이, 그런 말씀이 어딨냐. 세상에 이 부모에게 효도를 금하게 하는 종교가 그게 맞냐. 굉장히 인간적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의 1800년대 후반에 천주교가 전해질 때 처음에 이 천주교를 전했던 신부들, 천주교도들을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원인이 뭐였었어요? 제사를 금하는 것 때문에 그랬어요. 제사를 금지. 이런 옛날 말로 호로 자식들이라고 그랬죠. 부모 자식도 모르는 아주 나쁜 종교라고. 근데 사실 나중에 그게 로마 교황청까지 올라가서요. 그러면은 한국에서는 제사를 하겠지 해라.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다. 그러면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를 포용하며 교류하는 것을 선호하고요. 성경과 그 의미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그래서 미사를 비롯한 7대 성사에 참여하는 것을 말씀을 믿는 것보다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떡과 포도주를 받아 먹으면 몸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피와 살로 변하는 권능이 실제로 일어난다고 믿기 때문에 미사에 참여하여 받아 먹지 않으면 사죄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참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불쌍해요. 교황과 천주교회가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을 믿지 않아요. 기도를 하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인용을 하고 또 그 가르침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석을 해서 가르치지만 실제적으로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또 여기 보게 되면요. 죄의 본질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담의 타락으로 모든 인간이 죄인 되었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원죄, 그걸 이제 원죄라고 합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 그 원죄를 씻기 위해서는 유아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유아세례를 받게 되면 그 원죄는 씻겨졌다라고 믿어요. 그리고 나머지 일생도록 살아가면서 짓는 죄는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그 죄를 사함 받아야 된다. 고해 성사를 하고 미사에 참여하면서 그 죄를 씻음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교회가 죄를 사해주는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마태복음 16장 19절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어떻게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죄를 사해주는 권세를 교회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죄와 인간 본성을 성경과는 다르게 규정을 하고요. 인간이 저지른 죄는 허물과 잘못에 불과하니 인간이 스스로 고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몇 시간을 회개하고 일어서면 또 다른 죄가 떠올라서 계속 끊임없이 반복되기 때문에 천주교의 구원 교리에 회의를 품게 되었고, 마침내는 인간이 자기의 모든 잘못을 회개하고 고치기는 불가능하다라는 걸 깨닫게 돼요. 아무리 회개하고 또 돌아서면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이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러면서 모든 종교의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도 결국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노력임을 사실 알려줘야 됩니다. 인간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음을 집중적으로 설명하는 게 필요하죠.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 이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각 시대, 각 환경에 맞춰서 교리를 바꾸거나 만들었습니다. 제사 문제, 죽은 자를 위한 기도, 연옥설, 마리아 공경, 마리아를 기도의 중보자로, 마리아의 무죄하다, 마리아가 죄가 없다, 무죄 잉태, 종신처녀설. 최근에는요, 마리아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나오잖아요. 마리아가 부활해서 승천했다, 그런 설까지 가르칩니다. 대단하죠. 자, 인간적 관점으로 보게 되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사실 인간적인 관점은 뭐 그러나 말거나. 그러나 불교, 유교 등이 좋은 종교이나 종교처럼 보여요. 왜? 사람 인간적으로 볼 때 죄 지지 말고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부모 공경하고 좋은 사회 만들고, 이것이 근본적인 가르침이거든요. 자, 그러나 성경과는 다르듯이 카톨릭도 성경적이지 않다. 기독교와는 전혀 다른 체계의 종교입니다. 전혀 달라요. 그러나 그걸 인정하지 않죠. 자, 이 사람들을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 만나서 이야기해 보게 되면요, 그들의 잘못된 점들을, 이거 잘못됐다 저거 잘못됐다, 왜 마리아를 숭배하냐,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 듣지 않습니다. 비난으로는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성경 말씀이 전해짐으로 전도가 됩니다. 아, 정말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 말씀대로 이루시는구나. 자, 그러면서 여기 세 번째 보면요, 듣는 사람 그 스스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비성경적임을 깨닫도록 도와줘야 돼요. 아, 내가 믿고 알고 있는 것이 비성경적이구나. 그래서 이 천주교 다니는 분들에게는 적절한 시점과 분위기, 상황 속에서 사실 진지하게 질문할 필요가 있어요. 진지하게, 적절한 시점에.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만약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이 질문과 두 번째, 만약에 그렇다면 무엇을 근거로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좀 어느 정도 내가 친하고 알고 좀 이렇게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된다라면은 이 두 가지 질문을 그 양심 속에다가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사실은 자신 없거든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대부분 이렇게 한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질문에도 예스, 두 번째 질문에도 예스. 야, 천국 갈 수 있다. 성경에 이러이러한 게 이래 돼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요, 천주교 교리 아주 능통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냐, 성경과 비교해서 모순되고 왜곡된 점을 사실 좀 더 디테일하게 깊게 설명해주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러기는 어렵죠. 어려워요.
그런 경우는 이제 전도인들과 이렇게 상담을 하든지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 질문에는 그래 천국 갈 것 같아. 근데 근거가 뭐예요? 그러면은 근거를 잘 제시 못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믿어야 함을 문자적으로는 이해하고 있어요. 교리적으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간다는 것을 사실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교리적으로 예수님 믿고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죠. 이해는 하지만 잘 몰라요. 첫 번째 대답에도 모르겠다. 글쎄요. 천국 잘 못 갈 것 같아요. 두 번째도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은요. 그냥 단순히 도덕적으로 인격적인 수양을 위해서 천주교 가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다니는 사람들. 이분들에게는 어때요? 사실은 무신론자지만 나름대로 종교를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어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부터 소개해줘야 돼요. 결국은 뭘까요? 성경 강연으로 인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답을 제시할 때는 반드시 성경을 펼쳐서 구체적인 구절을 짚어가면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냥 이른다 저른다 하면 변론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천주교에서는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었는지조차 처음 알게 돼서 놀라는 분들이 있어요. 오,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물론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죠. 잘 모릅니다. 성경을 펼쳐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짚어가면서 설명해야만 그 안에서 이제 갈등을 하게 됩니다. 성경이 맞을까? 뭐가 맞을까?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개신교 기독교인들입니다. 자, 사실 이 개신교 기독교인들의 특징은 사실 너무 다양해요. 개인마다, 교파마다, 또 그 환경과 개인의 관심사에 따라서 너무 다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여러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열심히 다니는 사람, 모태신앙이라고 자보고 다니는 사람, 주일날만 가는 사람, 마음으로만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 회의적인 사람, 또 교회와 사람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 이적을 쫓는 사람, 육신의 복과 소망을 쫓는 사람, 교리적으로 성경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 막 복잡하게 얽혀있고 설켜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들에게도 대답해 줄 수 있는 것도 우리도 미리 알아야 돼요. 나 영접했습니다. 자, 무엇을 믿는가 자신은 영접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에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나는 모태신앙이다 라고 할 때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나를 죄 중에 잉태하였나이다라고 분명히 우리는 성경적인 근거를 알고 있어야 되죠. 또 나는 기적과 어떤 이적을 체험했고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는 악한 자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말이니 마귀도 사탄도 그렇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기도응답 받았다, 방언을 했다. 사실 이게 여기에 똑같은 내용들이죠. 마귀도 사탄도 능력을 행합니다. 표적을 행합니다. 그게 꼭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어떻게 확신합니까? 근데 대부분 기독교인들, 개신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철석같이 믿거든요. 나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믿어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서 2장 19절은 뭐라고 하셔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 살아계신 것, 예수님 살아계신 것은 귀신들도 알아요. 그럼 귀신들도 천국 갈게요? 마귀도 천국 갈게요? 이렇게 말면 막힙니다. 모순이거든요. 또 저는 열심히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또 어떤 사람은요, 미리 정하셨어요. 사실 또 모순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걸 물어봐도 또 모순이에요. 근데 대표적으로 장로교의 가르침이 그거거든요. 창세전부터 천국 갈 사람, 구원받을 사람을 택했다. 그럼 당신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입니까?
근데 만약에 안 택했다면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분이 아니라면 어떻게 돼요? 사실 모순에 빠지거든요. 저도 예전에 교회 다닐 때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됐어요. 자,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했다는 것은 개인을 택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죠? 그걸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어요. 기독교인들, 개신교인들이. 근데 문제는 그 개신교인들, 특별히 청년들이 점점 신뢰성도 잃고 교회에서 떠납니다. 왜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게 그건 어렸을 때 믿었던 거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가족들이 볼 때 하나님 믿지 않는 것 같다. 주변 사람들이 또 요즘 보면 아시다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죠. LGBT. 이것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는 것에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또 성직자들,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어떤 비도덕적인 문제, 성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이나 트라우마적인 사건들, 또 정치에 대한 어떤 교회 공동체 입장,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쌓이다 보니까 점점 회의감을 갖습니다. 그 마음속에 있어요. 자, 이유가 뭘까요? 자, 이런 회의감을 갖고 있는 청년들, 또 대부분의 사람들, 사실 우리 모든 전도 대상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그거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 자,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자, 거듭난 확신이 있는가? 거듭났다라면 무엇을 근거로 하는가? 그죠? 무엇을 근거로 하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접했다,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다, 그걸 거듭났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거듭난다는 것은 죽어있는 영혼이 거듭날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에스겔 18장 4절. 그죠? 내가 믿기로 작정했다, 영접했다, 그걸 거듭난 게 아니에요. 병이 나았다, 그게 거듭난 게 아니에요. 어떤 느낌을 받았다, 그게 거듭난 게 아니에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나는 것, 그게 거듭나는 것이다. 에스겔 18장 4절에. 근데 그 거듭난 것이 어떻게 거듭난가, 뭘 근거로 거듭난가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는 분이 많아요. 거듭난 근거가 뭡니까? 말씀으로 거듭납니다. 베드로전서 1장 봐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신의 죄의 문제가 이 안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용서함 받고 은혜를 깨닫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없어요. 어떤 말씀으로 네 죄 문제가 해결됐냐? 어떤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확신을 주셨느냐? 사실 없어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어떤 말씀으로 해결해 주셨냐? 사실 묻고 들어가잖아요. 대답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냥 예수님 믿으면 된다고 하지 않느냐? 예수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시지 않느냐? 사실은 그 대부분 교리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엄밀히 따지고 들어가 보면 그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죄는 여전히 있습니다. 물어보면 해결되지 않은 죄는 있어요. 많은 기독교인들, 개신교 다니는 사람들 전도해보고 나중에 그분들이 구원받아서 우리 교회 형제자매 딱 됐을 때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건 알지만 개인적으로 그 말씀 속에서 내게 이 죄가 해결됐다는 말씀이 그 확신이 없어요. 그냥 듣고 믿고 믿어보려고 하지만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렇구나, 내 죄를 용서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개인적으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깨닫는 겁니다. 자, 또 두 번째,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교회 출석한 날부터
마음으로 영접함으로, 또 이적을 체험하거나 음성을 들음으로, 사실은 그 하나님 믿는 거하고 상관없어요. 로마서 10장 11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에서 생기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제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어찌됐든 이 방법적으로만 전도하게 되면 결국은 한계에 부딪히게 돼요. 다른 사람이 방법이 나에게 또는 상대방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방법을 통해서 배우지만 그 속에서 중요한 것을 발견하고 대상에 맞게 적용해야 되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열어주시지 않으면요, 사실 되지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부터 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걸 우리는 전도해 볼수록 느끼게 됩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했는데도 그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설명한 것도 어설펐고 정말 입술도 부족하고 이거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하는데도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는 걸 우리는 확인하게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되는 거구나라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가 전도하는 가운데 주의해야 될 것은요, 변론이나 다투지 않도록 피해야 됩니다. 우리의 전도는 성경과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토론이나 변론에는 이길 수 있을지 모르나 마음의 문은 열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자칫하면 토론이나 변론으로 가지 않도록 중간에 잘 절제하고 제어해야 돼요. 좀 과열되겠다 싶으면 얼른 또 잠깐 멈추고 나중에 하자.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9절에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별로 유익이 없습니다. 변론하지 않도록. 또 중요한 것은 나를 알고 상대를 알라.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실 전도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드레에게 그리고 그 형제 베드로에게 썼던 방법이 뭐냐? 와봐라. 와서 들어봐라. 개인적인 초청이죠. 개인적인 간증을 통해서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 나도 다른 종교를 믿었다.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내가 성경을 배우고 정말 하나님 계신 걸 알게 됐다. 너도 와봐라.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 사실 가장 맞아요. 그리고 우리 대부분의 형제자매들이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와서 들어봐라.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그리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썼던 게 뭐냐? 와서 들어봐라. 와서 들어봐라. 또 수가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마을에 들어가서 썼던 방법이 뭐예요? 요한복음 4장 29절에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봐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니. 어찌 보면 답답하죠. 근데 사실은요, 와 봐라라는 거예요. 전도의 미련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사람 편에서 볼 때는 정말 미련한 방법이에요. 또 두 번째 방법이 어때요? 개인적인 질문과 대화 간증. 자, 이러려면은 심리학적인 용어로 이제 래포라고 하죠. 래포. 나와 타인 간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을 때, 서로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나 환경이 조성되었을 때, 그때 이제 대화를 하죠. 예수님께서 수가 여인과 앉아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하시고 질문에 응답도 하십니다. 그건 개인적인 어떤 친밀감이나 신뢰감이 있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정말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으면 좋겠다. 성경이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앞으로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날 것이고 지금 마지막 징조나 심판이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 이 정도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요, 아마 내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야 될 거예요. 또 세 번째,
성경에 대한 질문과 답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습니다.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할 때 읽는 것을 깨닫느냐? 교회를 다니는데 성경에 대해서 너 얼마나 깨닫느냐? 성경 공부해 보니까 어떠느냐? 그리고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듣고 데려다가 아볼로가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에 대해서 전파하는 것을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가르쳐 줍니다. 자, 그리고 또 네 번째 전도 방법, 강권해서 데려오기. 강권해서 이제 정말 강하게 부탁하고 권면해서 데려와야 될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또 잘 분별해야 되죠. 그리고 다섯 번째, 삶을 통한 전도와 관계 유지. 사실은 전도는 한 차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론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된 한 사람의 영향력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한 차례 전도해서 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자, 이 표를 보시게 되면 자, 불교 신자, 천주교 신자, 기독교 신자 세 부류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불교 신자와 천주교 신자의 특징은 그들은 온화하다, 따뜻하다, 그리고 아주 윤리적이고 절제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개신교 신자들은 어때요? 거리를 두고 싶다. 같이 하고 싶지 않다. 굉장히 이 사람들은 이중적이고 모순적이다. 왠지 말이 사기꾼 같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들이 말하는 바가 하나님을 믿는 바가 믿는다고 하는 바와 그들이 실제 생활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걸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결국은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셔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간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무신론자, 타종교인들, 기독교인들 그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원인은 성경을 통해 나타내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인간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주관자, 그리고 인간을 심판하시는 심판자, 하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우리를 풍요롭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는 원인입니다. 우리 모두 전도 대상자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점점 하나님에 대한 회의, 그리고 진리에 대한 갈증이 없는 상태에 살아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듣든지 안 듣든지 한 번으로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몇 년에 걸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끊임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려야 되겠습니다. 자,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또 헛된 것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고 스스로의 자만심 속에 또는 어디가 진리가 있는지 모른 채 헤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이 진리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용기를 주시고 그들에게 올바로 전해줄 수 있는 지혜, 그리고 말을 주셔서 연구하게 해주시고 또 합당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 형제자매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또 의지하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